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곶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세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세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47장의 본문으로 큐티 제목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이제 계속 이방에 대한 심판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이게 그 나라가 당한 심판이구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애굽의 죄는 무엇이냐, 블레셋의 죄는 무엇이냐,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큐티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을까, 애굽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을까, 또 암몬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걸 보면서 내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큐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블레셋,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슬러 서 있는 그 자리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남의 죄를 비추면 정죄가 되지만 나를 비추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의 칼을 보면서 내 죄 보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띵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블레셋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안의 죄를 먼저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시죠.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역사보다, 국가 간의 전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겉으로는 이집트가 블레셋을 침략하는 사건이지만요, 그 심층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시는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그 악으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북쪽에서 올라온 물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그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또 내 안에 깊이 숨어 있는 이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처음에는요, 괜찮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관계가 갑자기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내 감당 못할 사건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안의 블레셋을 보고 계신 겁니다. 내 교만과 또 자존심과 두려움과 우리 인종의 중독같이 계속 깊이 숨어 있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의 뿌리죠. 그 죄의 뿌리들이 드러나고 탐욕과 또 음란과 미움과 또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는 남의 수고가 없으면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시고 싹 휩쓸어 내시는 심판의 손길로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에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려는 거예요. 여기서 손맥이 풀린다는 것은 힘이 빠지다, 풀려버리다인데 평소 같으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무너져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왔을 때, 이 블레셋 같은 심판이 왔을 때 우리도 이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지침이 생겨요. 무너짐이 생기고 무기력이 생기고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블레셋을 치실 때 오는 영적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는 습관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나만 아는 걸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 말씀보다 앞서는 내 판단이 있고요. 내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또 비교하는 마음 또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를 계속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깨닫지 못하는 죄는 반드시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내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 안에 죄가 무너지고 있구나를 깨달으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흔드시고 깨뜨리시는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휩쓰는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내 안에 블레셋 같은 숨은 죄와 교만과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뇌죄로 여겨 회개하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내 심판은 회개할 때까지 정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돌이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블레셋의 문제는 군사력도 아니고 국력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교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태도였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 저것 때문에 심판을 당했구나. 이런 것을 또 이스라엘에게 보게도 하셨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 모습으로 또 가져다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당하는 일이구나. 그것이 내 안에 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도움을 지금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버리다는 잘라내다 끊어버리다인데 언약을 끊을 때 쓰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 관계가 아주 파괴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관계, 사람, 재정, 방식, 내 자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의지할 인간적인 도움도 있고요. 내가 붙잡는 의상도 있고 우상도 있고 나의 방법도 철저히 제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고대 이방 지역들에서 이 몸 몸을 베어서 나에게 상처를 내 가지고 그 슬픔을 네, 느끼는 그 극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해결의 방식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울고 내 방식으로 해결하고 내 방식으로 애통하는 모습이 지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너의 방식으로 슬퍼하며 너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느냐. 내 앞에 와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상처가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답인 게 뭐냐면 상처를 우리는 치유하려고 하거든요. 그 상처가 없어지려면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그 상처를 나한테 주지 말아야 된다. 네, 일면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우리의 상처를 진짜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 갈 때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까지 계속 그 기독교에서 계속 그 얘기했던 또 목회 방향이 치유였거든요. 치유하면 된다. 치유받아라. 아, 상처가 크시군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또 양육자가 되어야만 그 속에서 내 모습 보며 나도 회개하고 살아나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이제 좀 그만 쳐주세요. 제발 쉬게 해주세요. 그 칼을 좀 칼집에 넣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내가 이를 명령했고 내가 어떻게 잠잠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우리가 또 내가 포기하고 내 힘과 방식을 내려놓고 회개 자리에 오기까지 칼을 거두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그 쓴 뿌리가 있어요. 교만이 있고 또 인정 중독과 두려움과 또 불안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과 또 내가 익숙한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또 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 감추고 있었던 것들을 칼로 치시는 겁니다. 네, 수술 칼이기도 하지요. 수술 칼이 우리는 거기에 잘 누워 있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칼을 드셨다면 반드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수술할 때가 되어서 수술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살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큐티 중에 간증입니다. 초등학생 때 왜소한 최고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었는데 중학생이 되어서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무시한 사건이 와서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우울증이 심해져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치료의 효과로 자신감이 생겨서 친구를 사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다가가 말도 걸고 교회를 싫어하고 안 다닌다길래 나도 교회를 딱히 좋아 다니는 건 아니야 라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 친구와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주일 예배 때도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되게 부담스럽다며 모른 척하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반 다른 친구들에게도 저랑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는 제 신앙을 부정하면서 노력한 시간까지 생각나서 너무 억울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이 일이 친구를 의지한 저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며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같이 놀 친구가 없는 지금이 친구를 우상 삼은 저를 치신 재난의 날이고 벌받는 때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제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은 제게 먼저 말을 거는 친구를 허락해 주셨고 그 친구와 수학여행도 같이 가며 학창시절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구원하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면서 제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본을 보이겠습니다.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도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고하는 친구를 또 보내주셨고 또 회복하는 친구도 보내주신 것을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네, 회개의 사건이죠.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칼을 드셨구나. 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또 그 구원을 때를 또 작정하신 때에 맞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아스글론과 해변이 나타나요. 네, 그것은 뭐냐면 이 블레셋의 중심지에 가장 핵심에 죄의 뿌리에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죄의 본진까지 하나님이 결코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쉬지 않고 치시는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반복되는 갈등이 있고 멈추지 않는 염려가 있고 계속 부딪히는 관계가 있고 끝없이 드러나는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내 아스글론과 해변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회개해야 될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남은 블레셋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블레셋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도망가지 말고 주님 제 안에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보게 해달라고 또 돌이키게 해달라고 네,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도와줄 자 의지하던 대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역에서 아직도 내 방식, 내 힘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회개로 부르짖으며 매일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작정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흔드는 사건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시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블레셋을 보지 못하고 늘 남 탓, 환경 탓, 상황 탓만 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물결로 내 삶을 흔들고 내 마음을 온전히 뒤흔드실 때 그것이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손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던 모든 도움의 줄을 끊고 내 방식대로 울며 몸을 베는 것을 멈추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칼이 멈추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 블레셋을 보게 해달라고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회개의 자리까지 섭리의 칼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믿고 오늘도 주 앞에서 낮아지고 말씀 앞에 멈추며 성령의 책망을 듣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